오늘 10월 4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또 분위기, 환경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 관람자, 그냥 시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수의 공연장에 우리가 가 있는다고 하면 가수는 죽어라고 열심히 노래하고 애를 쓰는데 관객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참 그 콘서트는 재미없는 콘서트가 아마 될 수 있겠죠. 그 가수들의 콘서트에서도 가장 뜨거울 때가 함께 떼창이라고 하던가 요즘은 관객들이 동참해서 함께 불러갈 때 그 콘서트는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꼭 콘서트와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 순서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찬양할 때는 소리내서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집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배로 초대하시는지 묵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삶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예수는 주님,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배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한 이후에, 그리고 이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룬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은 회개 기도를 먼저 한 이후에, 그리고 이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또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에 큰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마다가스카르인데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거기에 가서 단기 사역으로 또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굉장히 반가운 열방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약 2,700만 명이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2.7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수도는 안타나 나리보. 1960년에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고요. 언어는 말라가시어와 불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인당 GDP가 단지 46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460불. 다행스러운 건 경제 성장률이 매년 5% 정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대한민국과는 62년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72년에 단절되었다가 다시 93년에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에는 40개의 종족이 있는데 종족수로 보면 미존도 종족은 10개입니다. 그런데 미존도 종족 인구로 보면 약 24만 명 정도,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가 미존도 종족으로 구분됩니다. 이 마다가스카르는 기독교가 50% 정도, 복음주의는 6.1%, 복음주의는 매년 3.5% 정도 성장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평균을 조금 윗도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민속 종교가, 토속 종교가 43%, 이슬람이 6.5%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 동영상을 통해서 그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마다가스카르의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꼭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성경번역 선교사 5분, 인도 코타지 아이들 돌보는 사역이죠. 그리고 김영달 선교사의 아프리카 비사역, 김종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 샘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문서 사역, MK네스트의 선교사 자녀 사역, 그리고 컴패션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다가스카르와 관련된 열방을 위한 기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꼭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이 땅에 전통신앙은 만연하고 조상 혼 숭배와 마술의 영향력은 강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영적 혼합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지도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효과적인 제자 훈련과 성경 교육을 통해 성도들이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섬의 북단과 남단에는 마다가스카르 종족 가운데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종족이 집단 거주하는데 이들은 정령 숭배 사상과 강력한 이슬람교 영향 아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 현지 복음주의자들은 며칠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회은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실천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한 공간에 있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쉼없는 확산과 지속으로 모두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투와 같은 삶을 매일 살아내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를 기억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더불어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넘치고 그 사랑과 평안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신 하나님, 이웃에게 복이 되었던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깝게는 우리 교회와 이 타운에서, 멀리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진리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사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계속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미리 보내드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예배 순서가 있고 교회 소식이 있지만 또 찬양곡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번역본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본문들을 참고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을 저는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정도 더 팔복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곧 언급해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읽은 사람들, 이런 경우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행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 이런 분들이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성경 본문을 떠나서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에 동의하는지,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복 있는 자입니까? 행복한 자입니까? 이들은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비한, 마음이 청결한, 화평하게 하는,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복이 있다, 행복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심령이 가난한 자, 줄여서 그것을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난한 자를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위에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밑에 항목으로 우리가 옮긴다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들을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행복한 자, 이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저나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그 가난을 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난, 어떤 좀 미화된 어떤 표현으로서의 가난이 아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로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퀄리파잉 exam에서 아니면 프릴림 exam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테뉴어 심사에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테뉴어 심사에서 여러분이 떨어졌다면 그 테뉴어 심사에서 떨어진 교수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출하는 논문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제출하는 그랜드 프로포절마다 전부 다 리젝트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행복하다, 우리는 복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치병에 걸려서 인생을 일찍 마감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어떤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한국에서도 어느 뉴스를 들어보면 최소한 4만 개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복 또는 행복 또는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누가 복 있는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복 있는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헌장,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은 복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그리 높지 않은 어느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규범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산상순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시내 산에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세에 의해, 새로운 산에서 새로운 백성을 위해 주어진 새로운 율법, 그것이 산상수훈이 처한 문맥이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모세에 의해, 새로운 산에서 새로운 백성을 위해 주어진 새로운 율법, 그것이 산상수훈이 처한 문맥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을 보면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놀라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아마 군중들도 포함돼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마태복음 5장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이 28장이고 이미 4장이 지나고 5장이 왔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5장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성기는 이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죠. 그 메시지는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보면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걸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것은 사역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전체 사역의 어떤 요약,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했던,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이게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팔복으로 얘기되는 복, 행복, 기쁨에 관련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에 관한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떻게 다양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표현돼요.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로 표현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도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망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망적인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문화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저주받은 또는 불행한, 실패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주받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자,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 데려오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모두가 다 이렇게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질병이나 고통을 겪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받거나 우리가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천차만별인 것이죠.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가 치료를 받는 것과 이타운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가난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과는 아마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모든 질병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사회의 변들입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또 간질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중풍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들이 예수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망적인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정말 뛰어난 책을 쓰셨는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달라스 윌러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망적인 자들이다.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망적인 자들이 예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 고침을 통해 실제 시연해 보시는,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자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 있는 자이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팔복을 좀 설교를 해 나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 팔복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그 파일 하나를 띄울 텐데 앞으로 한 5분 10분 정도는 그 파일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서 제 그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도저히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건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과연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의 정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직한 반응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의 정직한 반응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와, 이거 복에 대한 말씀이네. 와, 이거 행복에 대한 말씀이네. 와, 그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과연 복 있는 자인가? 그렇구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복 있는 자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복에 대한 말씀이네, 야, 그래,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데 뭐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 같아 보이네, 혹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와,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정말 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만 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 그래, 나도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의 정직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그 본문과 관련된 몇 가지 관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팔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고 번역된, blessed라고 번역된 이 단어, 그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은 8번이라고도 얘기하고 9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총 사실은 9번 나옵니다. 9번.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팔복.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잘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을 봐도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3절부터 10절까지는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 똑같은 패턴으로 3절도 같고 4절도 같고 10절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세보면 blessed,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8번. 그래서 우리는 보통 팔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도 보면 bless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blessed,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총 9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그냥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참 행복에 관한 내용이다, 아니면 행복 선언이다,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eight blessings 뭐 이렇게 되지 않고 beatitude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앉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을 향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았던 그 많은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망적인 자들, 그들 한 번도 자기의 삶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둘째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행복한 자라고 선언해 주거나 인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 겁니까? 복이 있는 겁니까? 난 그거 동의 못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늘 팔복의 말씀들을 보면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보면 왜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렇게 복을 내려가면 패턴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이런 형편에 있는 여러분 다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참 행복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여러분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위로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형편에 놓여 있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자이고 여러분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퀄에 떨어졌습니다. 풀림에 떨어졌어요. 테녀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것 자체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여전히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고 나는 복된 자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 세 번째 관찰입니다. 세 번째 관찰. 여러분이 이제 파일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 첫 번째 복은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을 안 드렸네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 왜 복 있는 자로 불리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 성경을 보면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성경 번역을 좀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쉬운 성경도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왜냐하면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으로 계속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 만약 우리가 팔복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서 우리가 왜 복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도 표현해놨죠.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어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them.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형편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애통하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행한 것이지만 절망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얘기가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이렇게 속해 있다면요,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좌우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다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은 그 안에 내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에는 대전제가 있어요. 어떤 대전제가 있느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애통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귀신 들려서 애통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평생을 애통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이.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애통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전제가 되었다면 그들이 지금은 애통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계속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표시해놨죠. 미래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They will be.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계속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건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위로받을 것은 미래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완전하게 그냥 천지개벽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진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은 그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사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오늘은 꼭 무슨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만 수동태예요. 왜 여기서 수동태로 얘기를 할까요? They will be comforted. 네, They will be filled. They will be called.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실 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실 건데,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수동태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걸 가리켜서 테크니컬 텀으로 신적 수동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앞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앞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걸 압니까? 바로 3절에서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했단 말입니다. 실제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래형이고 수동태이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 관찰의 마지막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예를 들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지, 그들이 앞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네,
애통하는 사람은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뭐 그 말도 굳이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애통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 그 문화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그 대우를 받았고 평가를 받았던 어떤 그 모습 속에서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함과 심령이 가난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애통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할 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만약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여러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으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싶으십니까? 정말 애통하고 싶으세요? 무슨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깊은 슬픔에 잠기고 싶으세요? 물론 애통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면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십시오, 그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애통하고 싶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썼느냐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그 부분만 보면,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본다고 하십시다. 그 말만 빌려와서 여러분 벼랑 끝에 서고 싶으십니까? 벼랑 끝에 서고 싶으세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벼랑 끝,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지금 걸어온 삶, 앞으로 예상하는 어떤 삶에서 벼랑 끝에 선다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벼랑 끝에 서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니까 벼랑 끝에 서고 싶냔 말이죠. 아닐걸요? 우리는 벼랑 끝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면, 벼랑 끝에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한 적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아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삶의 현상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 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이미 벼랑 끝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 벼랑 끝같이 내몰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것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판단할 때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유대 문화에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너희들이 지금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는,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명확한 구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많은 다양한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절망적인 자들, 그들은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피로들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 있는 자인 것은 그런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심령이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에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복 있다 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 이 조건을 갖추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아마 대답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성경에서 복과 연관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격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비참함 속에서, 그 비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적으신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그 자체로 선한 것, 그래서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 정말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그 자체로 선한 것, 그래서 복을 받을 자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팔복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인가?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오류도 없을 것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자, 이것을 누가복음의 18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부터 19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인. 자,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언제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면, 세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지금은 어린아이가 거의 신적 존재가 되었죠.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이 우상이야. 요즘 자식에 꼼짝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의 부자이면서도 청년이면서도 관원인, 아주 퍼펙트한 아이디어란 어떤 맨이 나옵니다.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관원이에요, 부자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부자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거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사람에 속합니다. 상위 한 10%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죠.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달라져가고 있지만, 많이 달라져야 하지만, 여러분 시각장애인, 그 당시 시각장애인은 이름 말할 수 없는 불쌍한 자예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지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를 아주 무시해버리잖아요. 네가 뭔데 예수를 부르냐,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좀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 그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끝나면 부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도 아닌 세리장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세리장,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유대인의 상황에서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의 그 긍휼을 입었습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부자 청년관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욕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형편이 세리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하나님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복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요, 거절당했어요. 한 부자 청년 관원이요, 슬퍼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그가 결국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등에 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입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한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냐 한 부자 청년 관원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자들에게는 화가 있나니. 이게 지금 팔복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대체로 말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체로 말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 유대교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복된 자, 그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저 된 자라고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된 자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복된 자고 먼저 된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는 비참한 자나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주받은 자 아니면 나중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아이, 세리, 시각장애인, 세리장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은 받으셔서 그들이 나중된 것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첫째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굽니까? 한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꼴찌가 되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시각장애인과 세리와 세리장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 첫째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인, 충격적인, 파격적인 그 말씀을 오늘 예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의 천국 통치가 만인에게 열려 있다면 아무도 팔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팔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 팔복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팔복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자 청년 가난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문이 닫혔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혔다, 다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통계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사람, 사회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과 일치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죽어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면,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상태 자체로, 그 모습 자체로는 우리를 복이 있다, 우리를 행복하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에 실패했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가 나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나보다 샐러리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인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소식